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릴 준비를 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갑갑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며 말하며 그리고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사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힘겨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절망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시며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만남과 관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노하고 낙심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18, 19, 20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표상이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아담의 족보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구원받을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이름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태어날 때의 상황과 정황이에요. 고통 가운데 태어났는지, 좋은 가운데 태어났는지, 평안한 가운데 태어났는지, 그 이름을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 태어났는지, 그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이 거의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히브리인들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신앙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입을 것인지, 심지어 저주를 받을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의 이름에는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란 뭐냐?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 자체예요. 그래서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그 이름이 가인의 족보에 있느냐, 아담의 족보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가인의 족보에 있느냐, 셋의 계열에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나 다른 표현 없이 기껏해야 낳고 죽었다, 몇 년을 살았다, 이런 표현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름을 열거하실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백성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의 그 명단에 이렇게 넣을 때 정말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큰 기쁨을 느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빼야 할 때는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적어 넣으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의 이름을 빼야 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 잠언 1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7절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언급하시며 표현하시며 기록하시며 칭찬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악인의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썩게 되고 썩어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노아의 그 대홍수, 그 이전에 5명의 족장,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그리고 야렛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분들의 그 인생을, 그리고 이름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셋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 셋이 누굽니까? 아담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두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큰 아들의 이름은 아담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벨 대신 허락하신 아들이 바로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 의해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셋이란 말 자체가 대신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같이 은혜로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매일매일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성함을 가르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말고 하루하루를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족장은 에노스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에노스는 91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0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사람 혹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7번 정도 나옵니다. 이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담의 손자이면서 90세에 게난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게난 외에 다른 아들과 딸들을 두고 그리고 90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출생했을 때 창세기 4장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태어나고 다시 말하면 아벨 대신 셋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그 에노스가 태어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노스라는 이 말, 이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하셨고 또 에노스를 허락하셨다. 더 큰 은혜, 끊임없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그냥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리고 상급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싱글입니다. 아니 다 싱글이죠. 자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고 후손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 영적인 자녀와 후손을 낳을 줄 알아야 돼요. 육적인 자녀가 있다 없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영적인 자녀요 후손이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셋의 계열의 백성이고 그리고 에노스 계열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게난입니다. 게난에 대한 언급이 12절, 13,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90세를 살았고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게난은 창제조자 혹은 소유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게난이란 이름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두 번이 나오는데 또 신약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게난은 아버지 에노스가 90세에 낳았고 그리고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그 다음에 8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역대상 1장 2절에는 영어식 발음으로 그 캐난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 3장 37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여기서 가이난이 게난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게난이란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에 주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게난이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마할랄렐입니다. 이 마할랄렐에 관한 성경 구절이 15, 16, 17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할랄렐은 60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부분, 이 마할랄렐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양 혹은 감사라는 뜻의 마할랄과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두 단어를 결합해서 만든 단어가 마할랄렐이에요. 마할랄, 엘. 마할랄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할랄렐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그리고 셋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다양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름이 뭐냐? 바로 마할랄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엘자를 붙여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자를 붙여서 어떤 믿음의 집안이다, 또 믿음의 자녀다라는 그 표식을 나타내는 것이 경건한 집안의 전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에셀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삽은 하나님이 더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런 엘자가 들어간 이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제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 사실상 우리의 이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엘자가 붙어있죠. 우리는 늘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이와 같이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떠올리며 욕하고 화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겨야만 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5번째 족장이 누구냐면 바로 야렛입니다. 야렛에 대한 성경 구절 말씀이 바로 18, 19, 20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벳이란 이름은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려가다라는 의미의 그 야라드란 단어에서 유래했거든요. 사실 인류 초기에는 거의 다 농사를 짓기보다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유목민이다라는 것은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또 그 풀, 목초지 상태에 따라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야렛이란 이름, 이 땅에 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임시 거처에 거주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야렛이란 이름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쉽게 얘기하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아버지가 에녹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을 사모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합니까? 늘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교훈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에녹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죠. 우리가 이 땅에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년을 살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 우리는 야렛이라는 그 이름처럼 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임시 거처에 거주하고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잠시 거주하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죠.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의 900년 이상 살았어요. 정말 오래 샀어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이 900년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이분들의 인생에 두 단어밖에 없어요.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에 스토리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더 중요한 것. 왜 우리의 삶에 스토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까? 들러리로 살아서 그래요. 왜 들러리로 삽니까?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객석의 관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들러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대의 주인공이 들러리의 단역을 탐내지 않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객석의 편안함을 탐내지 않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무대의 소품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러리로 살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 탐내면서 늘 부러워하고 한숨만 쉽니다. 우리가 객체로 살지 말고 주체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답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리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난다. 또 다른 한 가지, 마지막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나의 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의 시작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낳았고 내가 낳은 그 사람, 나의 후손, 나의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씀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살피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소중한 인생 그리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또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오래가 살아가는 것이, 또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